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약을 각인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양을 각인시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양을 각인시키라는 말씀인데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거듭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데, 왜냐하면 실패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 그 실패자 마인드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을 후대들에게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복음 경제 회복해라, 빛의 경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하나님 뜻도 아니지만요, 사단이요 계속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가난하면 생각,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흑암, 가난을 가져준 이 사탄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내야 됩니다. 꺾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패자 마인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회에 아주 안 좋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식당 잘 되는 데 가면 옆에 안 되는 집도 흘러가지고 잘 돼요. 흘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에도 낙지 이거 잘하는 집 옆에요 몇 군데나 잘해요. 잘 돼요.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흘러가지고. 잘 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요 저절로 잘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은 교회에 그냥 내가 왔다 갔다 출석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마인드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요 그렇게 많은 전 세계를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던 것이 뭐냐,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신영균 영화배우, 제주도 저 밑에 바닷가에 그 목장 땅이 500억이요 500억 희사해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극장도 있고, 그리고 맥도날드 그 종로에 가면 공평동이라고, 저도 그 가봤는데 거기가 맥도날드 한국 본사예요. 누가 하느냐? 신영균이. 이 사람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리지 않겠다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성공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것이고, 수천억 재산을 물려줘도 내 아들이 관리할 수 없고 실패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세계 이마트 그거 이병철 회장 딸 이맹희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정용진이라. 그 정용진이 영화배우하고 결혼해가 8년 만에 이혼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뭐냐, 네가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와라. 2시간이 넘어요. 2시간이 넘는데 그 어머니의 그 말씀에요 순종하고요 계속 걸어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인드입니까? 성공 마인드예요. 성공 마인드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내 것 뺏어가서 그렇다.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부자들 것을 뺏어서 고르게 가져야 된다는 사단이 좋아하는 저주받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노력도 안 하고 발전도 없고 수고도 안 하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실패자 마인드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론은 그럴듯한데 공동생산, 공동분배인데 저는 지금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마인드를 알아야 될 것은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면 노력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나눠 가질 것인데 부자들 것 뺏어서 고르게 나눠 가지면 된다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지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없는 자는 없는 것마저도 있는 자에게 다 줘라.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뺏길 것이다. 여러분들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하려면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는요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월급 얼마 받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럼 직장생활 그만두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가 있으면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죄수로 가도 괜찮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세계 최고 가는 총리도 할 수 있어요. 요셉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쌀 장사해가 전 세계에 돈을 다 끌어모아. 그 당시에 뭐 돈이 뭐 이런 지폐입니까? 아니잖아요. 금은 보화 갖다 줘야 돼. 여러분 굶어 죽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거는 자본주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키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각인 실패입니다. 여러분 각인 실패라는 것을 위에서 보아야 돼요. 왜 내가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나라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실패자의 마인드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인데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썩을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인드가 되고 중심사상이 되고 마음과 생각이 되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모든 말과 행동, 판단과 선택과 미래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트들에게 제가 늘 왜 제주도에서 살고 있느냐, 일할 게 없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주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다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회사도요 끌어당겨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종교로 믿으면 실패합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내 영혼, 놓친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기도로.
종교 기도하지 마세요. 달라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393에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곳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시간표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다가 지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아부 떨면서 밥 세끼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명장들은요, 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카 데리고 아버지 데리고 날 때요,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사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찾아왔는데 애국 가서 먹고 살려고 내려갔는데 자기 살려고 마누라까지도 팔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카가 같이 있는데 자꾸만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느냐? 재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갈라서자. 너도 이제는 다 컸고 너도 이제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갈라서자. 결단했어요. 그리고 조카가 좋은 것을 택하도록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얼씨나 좋다. 좋은 것을 택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산속에 제주도 말로 팡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 올려놓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집에서 군인이 318명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언약을 각인시키며 있으면요, 하나님이 시간표, 때, 장소에 따라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빌립보 4장 7절에 사단 마귀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에는 이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로마서 1장 21절에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마인드인 각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종교, 복음 주변 것이 각인되고 있어요. 각인된 게 많아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혼의 구원자와 메시아로 알아야 되는데 떡의 메시아, 사회 구원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각인되면 신앙생활, 일상생활도 그렇고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니까 계속해서 잔머리 써야 하고 머리 굴려야 하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야 되고 자신도 남도 속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뭐냐? 교회는 문을 많이 닫았는데 교회당 문은 많이 닫았어요. 그런데 무당이 문을 닫았다는 소리는 한 소리도 없어요. 기가 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종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종교는 실패하고 망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느냐? 제가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생활로 오랫동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자다가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안 그러면 나도 종교생활하면서 답도 없이 늘 안 가면 얻어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신도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았냐 이러면요, 모르겠다는. 기준이 뭐냐? 내가 세상적으로 떳떳하게 못 사는데 내가 구원받냐?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못된데 못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고 간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자체가 뭐냐? 지구를 다 줘도 한 영혼하고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늘 뭐요? 실패 마인드를 가지고. 실패자 마인드. 나는 안 된다. 실패도 안 했는데 실패자 마인드를 가지고 실패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냐? 성공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성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오직 기도로 뿌리 내리고 오직 전도로 체질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들어도 더 듣고 싶고 끝까지 그리스도만 듣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신데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와 통치와 섭리와 경륜과 인도하심을 말씀해야 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치심과 보정과 인도와 역사하심, 성삼위 하나님을 골고루 얘기해야지. 너희들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제2 되시는 성자 예수님에게만 90% 이상 집중하냐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뭐 이 교회 보니까 맨날 그리스도야. 여러분, 성경을 조직화하고 학문화시킨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의 강론을 보면 신론, 인재론, 구원론, 봉사론, 직분론, 은사론, 교회론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론이 있습니다. 여러 강론 가운데 기독론만 강조하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올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는 그리스도를 알 때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껍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써여졌다.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이 뭐냐? 내가 왔다. 그리스도로 왔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불교, 유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 천도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교, 예수님교, 성령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기독교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냐? 한자로 기독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 그 이티를 붙여서 뭡니까? 그리스도와트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각인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고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내리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눈도 열리고 생각도 열려서 하나님과 원내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수양을 각인시키라는 것은 수양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는 한이 있어도 혹시 손해가 오고 위기가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리스도 말고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종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로마 4장 20절로 23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속이 의심되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약속을 잘 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잡았다는 것은 나에게 각인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각인의 각은 조각할 각의 도장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많고 다양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외쳤던 것,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모든 역사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힘들고 골치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의 다양성을 쫓아가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는 것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이 아닌 약속 붙잡는 믿음. 구약은 이런저런 주제가 많지만 구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지요. 구약은 이런저런 주제가 많지만 구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로마 시대 때는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헬라 말을 썼어요. 헬라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주제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 그리스도, 인생의 주제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복음과 전도만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와 237 나라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트,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모델로 부른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에 힘해질 때 실패를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불렀는데 언약이 힘해지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희미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복음을 대강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식민지 되고 유랑민족이 됐냐? 딱 이유는 한 가지. 언약 놓쳤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희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아니, 복음도 모르는데 뭐 교회 와서 헌신하고 하지 말라니까. 그래가지고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요, 불신앙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그거 가지고 계속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대강 알면은요, 복음의 종교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복음의 종교화 속에 있다는 사람을 붙잡고는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권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 관리입니다. 언약을 고백하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담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시작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엔 답이 없고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준비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잘못 각인 뿌리 체질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거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고 시대를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같은 단어를, 이 독자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100살 돼가지고 자식이 없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식성이 변했는지 먹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한 자녀 100살 때 얻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 부모보다 목사님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자식들보다 렘트 비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 산업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고 산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불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효자 되느냐? 부모님 죽고 나면 그렇게 또요, 살아생전에는 불효하더만 죽으면 뭐냐, 재산은 또 팔자로 잘 들어요. 참 이상하지요. 그게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살아생전에 잘 공경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서 주석에도 그저께 금요 기도서지 보면은요, 이 십계명을 얘기했잖아요. 두 돌판.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요, 주 안에서 공경하래요. 근데 참 세상에 마마보이도 많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괜찮은데 이 양가 부모들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갑질을 하는지 몰라. 특별히 시어머니라는 사람들이 갑질을 많이 하더라고. 그게 다 사단에게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 비밀을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아들 이삭보다 그리스도가 진짜 더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네 돈보다 너 명예보다 그렇게 추구하는 떡보다 진짜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이고 간단한 얘기지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진짜로 제대로 되어지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명예, 성공, 건강, 자식, 사업, 출세들이 배설물이라는 말은 독자 아들을 소홀히 해라, 부모님에게 대강해라,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 직장을 대충 다니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 가치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왜 일찍 일어났느냐? 어차피 내 자식 죽여서 바칠 것인데 하는 체념이 아니라 각인입니다. 아브라함은 3절, 6절, 7절에 불과 칼과 나무를 준비합니다.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 안 데려가는 것은 나중에 핑계거리 되니까 핑계거리를 아예 없앴습니다. 종들을 데려가는데 5절에 너희는 산 밑에 여기서 기다려라. 모리아산을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여행 간다고 하면 설레고 기대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고 각을 뜨고 불태워서 죽이는 것인데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3일 길을 간 다음에 모리아산 기슭에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저기 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기 아들을 죽일 것이면서 우리가 아니고 내가인데 우리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올 때는 우리가 내 아들과 함께 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들도 안 데려가는데 핑계거리를 불신앙거리를 아예 없애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종들이라고 해도 자기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말리게 되면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나는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못했다는 핑계거리를 아예 없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각인된 언약은 네 씨로 말미암아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과 별과 같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들을 죽이면 씨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게 됩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이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하나님의 주특기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인간은 여러분 약속 못 지켜요. 부모가 자식한테, 목사가 성도에게 어쩔 수 없이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의 주특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만 붙잡으면 되고 약속을 잘 붙잡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씨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잡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요, 그 바벨론 대신들의 모함으로 잡혔어요. 왜 잡혔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죽는데 풀무불에 집어 던져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왕이 볼 때는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야. 그래서 데려와 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야, 네가 한 번만 절하면 산다. 난 너희들을 죽일 이유가 없다.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문불에 들어가면 살릴 것이다. 그 뒷말이 더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 6.25 때,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요. 여러분들이 믿음이요 일사각오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뭐요? 생명 걸고 여러분을 도우실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 수 있었고 핑계거리 다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진짜로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냐? 입술로만 하는 것이냐?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냐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그리스도가 나라는 그리스도가 거짓말 그리스도가 되거나 교리적 그리스도가 되거나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노는 것,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종교생활하거나 떡을 주고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합격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진짜 너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안심하고 내게 복음 경제를 맡기겠다. 내가 안심하고 너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부탁하고 후대들을 맡기고 현장을 맡기겠다. 여러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오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언약 붙잡고 393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응답이 안 오는 겁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주시면 다른 짓 할 것이 분명하니까 응답 안 주십니다. 정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확실하게 맞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게 옛날에 여러분 그 평안도 정주에 유명한 소경 박수무당이 살았어요. 응? 백사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강신문대 굿하면요 백발백중이라.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모아 재산 땅을 많이 샀어. 그건 첩도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굿하는데 굿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가 딱 서가지고요 그거 구경하고 있는데 신이 안 내려. 암만 해도 안 내려. 그러니까 막 땀을 팔팔 흘리고. 그래. 선교사가 말했답니다. 네? 그 무당에게 당신 그거 하면 계속하면 아들 망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가버렸어요. 가고 나니까 뭐요? 신이 내려가지고 굿을 마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봤어요. 이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거 굿하는 거 이 신보다 더 높은 신이 있구나. 그 다음날 그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런데 그 정주에 교회당을 세우다가 돈이 없어서 교회당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뭐냐, 무당해가지고 번 돈 헌금 다 해버렸어. 땅 팔아가지고 싹 다 헌금에 다 해요. 그 교회 지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는 무당짓을 고만하니까요 돈이 없잖아요.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교회 사찰했어. 하나님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느 날 그분 보고 그래요. 내가 그 아들 데리고 미국 가서 공부 좀 가르치면 안 되겠냐. 그 좋죠. 데려와서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백낙준입니다. 참여원도 하고 연세대 총장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언약 하나만 잘 잡아도요 하나님의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무당들 귀신 들리는 그 신보다 약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 유의가 타당해야 됩니다. 돈 달라, 건강 달라, 자식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은 뭐 자식들은 많이 안 낳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뭐 7남매, 8남매, 뭐 10남매 이런데요. 그 중에서도요 아주 머리 똑똑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뭐냐? 돈 달라 안 해요. 아버지 오늘 피곤하시죠? 뭡니까? 허리 주물러 주는 거라. 그럼 아버지가 아는 거라. 요놈이 이제 용돈이 필요하구나. 네? 알아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막 뭐 한다고 뭐 달라고 뭐 달라고. 그러니까 뭐 학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돈 달라. 옛날에는 뭐 용돈 별로 없어가지고 막 부모님 속여가지고 돈 좀 더 타와가지고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달라고 안 해도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정인으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내놔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강에 건너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발이 물에 데이니까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못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합격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심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불안해하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하는데도 응답은 고사하고 응답은 없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것은 각인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수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수양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뿔이. 아브라함이 사흘길 하나님의 언약에 각인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수양 한 마리를 동시에 몰고 가고 계셨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면서 뭐냐? 제물로 드릴 수양을 같이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안을 열고 볼 줄 알아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은 수양을 보면서 생명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수양이 대신 죽는 것이구나. 죽음과 맞바꾼 수양인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강의를 듣고 설교 듣고 훈련 가운데 깨닫고 깨달은 그리스도를 각인화시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 따라가고 훈련받고 시스템 속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어지도록 오늘 수양을 각인시키라는 말은 간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은 깨닫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했구나. 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가치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나에게 급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와 너희 집안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24시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권한이 돼서 나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237 5천 종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왜 노는 입에 기도 못합니까? 꼭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까? 보내는 선교사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이 시대 끝까지 살아남는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과장돼서 하는 말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성도들을 향해서 복 받으라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언약에 담나지 않는 채 전도하라고 하고 전도 캠프 하라고 하면 힘들고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라라. 이사야 53장 7절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말이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수양입니다. 수양은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삭은 여기에 완전 각인되어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비밀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이란 응답과 셈 근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흉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100배 정도의 축복을 받아야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급이 뭐 300만 원이라 하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3억. 그 정도 돼야 선교도 하고 렘트도 키우고 선교 현장에도 가고, 그리고 또 세계 현장에 신학교 없는데 신학교도 짓고 문화센터도 짓고 치유센터도 짓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수양을 각인시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최고의 언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양을 각인시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내 인생 최고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여,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일평생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는 답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사상화 체질화 뿌리 각인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